이 말은 임종이 가까워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을 할 때, 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런 어떤 강조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교훈으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서로 연합하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문제죠. 내 주장, 네 주장. 그 주장을 다르게 내세울 수는 있지만 이 공동체나 연합하는 이 단체가 깨져요. 그럼 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어떤 그런 모임도 보면은 교회도 그래서 깨지는 교회가 있죠. 잘 나가다가 마음이 같이 돼서 서로 한 목적을 가지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견이 틀려서 네 주장 내 주장 하다가 싸움까 잡고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막 원수까지 되는. 어떤 교회는 갈라져가지고 그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아니 같이 못하면은 좀 이렇게 평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아픔을 내가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그런 심정을 동정한다고 그런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겪는 그런 아픔은 이미 내가 그 아픔을 겪은 것도 있지만 내가 또 그와 같은 그런 아픔을 다 경험하고 갑니다. 당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아픔, 당신이 가진 아픔, 당신이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경험을 다 보면 다 그렇게 지나가겠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그 사람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 나도 저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또는 내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말처럼 귀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은 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양보하고, 서로 내가 사랑하면 짐도 져주고, 사랑하면 손해보는데 뭔 법이 필요 있어요? 법이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손익을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 유불리 따지고 손익 따지고 계산한 적 없어요.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항상 가까이 하고 발까지 씻겨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랑 못하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랑 우리 그런 생각이 우리는 있어요. 우리 몸이 따라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린 주님처럼 살아야 돼.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런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장 내가 후회를 할까? 내가 능력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거 그것도 조금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한 인간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지 못하고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후회될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그런 귀한 가치는 주님이 말한 대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리스도인데 가장 완성된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언을 해도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것처럼 여러분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사랑의 어떤 그런 소중함의 어떤 가치는 경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그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인간이 어떤 그런 뭐랄까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그런 만족하는 것이 있는지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능력보다도 내가 참 한 인간을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낄 때 자기 영혼에 참 만족이 있다. 진실한 사랑이 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우선 내 욕심을 버리니까 자유하지.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니까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을 세우니까는 내가 조금 덜 자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그거 뭐 신경 안 쓰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 그게 자유하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더라. 자유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자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자유하신 분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아무런 걸림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려봤으면 참
얼마나 위대한가. 어떤 능력과 은사보다도 인간은 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그런 불이익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은사장에서 그런 거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면요 복음 전하는 것도요 이 남에게 이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저도 사실 부족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와요. 아주 너무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교회가 이렇게 참 충만하시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모였잖아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아멘. 나 같은 죄인에서 오래 참으시고 나같이 참 변변치 못한 인간에게 그 많은 것을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사랑이 참 어디 있나. 난 요즘을 예수님이 했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마음에 공고해졌어요. 사랑을 받아야지 그 즐거움도 있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관심도 받고 주고받아야지 이게 인간이 살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길거리 나가서 사람의 얼굴도 보고 이제 내 얼굴도 거울도 보고 이제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병들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어쩌면 우울하고 뭔가 고민이 있고 얼굴이 좀 활짝 피고 사랑스럽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들시들하고 우울해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 이래야지 뭔가 다른 사람을 끌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줄 수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합니다. 주여. 그러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흘러나오도록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런 것을 원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흘러가면서 나눠줄 수 있게 억지로 합니다. 대부분은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쳐서 넘치는 것으로 자유스럽게 줘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뤘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지? 진리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로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가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사랑이 있는지, 계산된 사랑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걸 어거지로 긁어서 주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받아봤어요? 난 그런 사랑 좀 받고 싶어. 진짜 아주 순수한 너희 영혼을 깨끗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고 들어가고, 거역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자꾸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순전한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불순종,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항상 찌꺼기가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자꾸만 순종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랑이 깨끗해집니다. 참 이런 깨끗한 사랑을 갖다가 요즘에는 좀 볼 수가 없어. 다 뭔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깨끗한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서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줄 때 그 깨끗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랑으로 하는 말이란지 그 행위로서 그 신뢰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9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와. 여기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인간의 보통 마음은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렇게 갚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딱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 대로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선으로 갖고 거기다가 내가 사랑을 더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보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때로는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데도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한다, 박진 잘하네, 더 잘해, 복 받아, 마음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잘 되게 하면 시기심이 생겨갖고 마귀가 그 시기심을 불어오면은 싸움을 한답니다. 죄 짓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망가뜨리려면은 비슷한 사람을 갑자기 잘 되게 해주면 그 시기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둘 다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고도로 발전한 이 전략이 그거랍니다. 저 사람 가서 술 먹게 하고 방탕하게. 그런 전략보다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인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내 예배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사람이 선택할 때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그 추모심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그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거부. 인간의 최고의 절망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니 가인이요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다른 건 견딜 수도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이 그런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네 건 안 받아 그러면 그거는 그거보다 큰 절망은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들러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이 아벨과 가인이 첫 번째로 살인하는 건 동기가 자기 아우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깊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나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그런 감정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 어쩌면 인간에게 받는 사랑보다도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인간의 영혼이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그거는 이미 그런 마음이 갈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이스라엘에서 증오심을 갖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 근데 그들은 아브람 우리 조상은 아브람이야. 아브람에서 나온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자기들만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그 깊은 증오는 그 밑에 있는 증오, 중국 사람의 증오는 뭐냐면 왜 너희만 사랑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했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만이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사랑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면 깊은 그런 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가장 큰 질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면에는 이것이 다 깔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세상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 시대의 법을 성취해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결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네.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과 혼과 그 마음이 그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입으로 전한다고 하지만 그 입속에는 그 사람이 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저 사람의 몸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담겨져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입에 있는 그 복음이 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대박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갖다가 내가 나눠줘, 몸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멘. 대부분 자꾸만 말씀을 잘하려고만 하는,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고 그런 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게 함정인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는 거.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몸으로 전하고 그 입술에 그 말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입술의 복음이 진짜 사랑함으로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아멘. 흘러나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훈련된 것으로, 그때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그냥 흘러나오고 나눠줄 수 있는, 자유하는 아멘. 주야. 이런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근사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여기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기쁘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깊은 사랑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따라구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